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 상 5장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을 좀 보면서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성경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건축하게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텐트죠. 텐트였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계속해서 움직여야 됐기 때문에 이런 고정적인 건물을 지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텐트를 짓게 하신 것인데 이 텐트가 성막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성막을 지을 것이냐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우리가 쭉 배웠던 것처럼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피를 많이 흘리니까 하나님 짓지 말라. 너는 안 돼. 네 아들이 지을 거야.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요거는 이 건물된 성전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이 나중에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나눠지고 북쪽은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남쪽은 유다에서 멸망하면서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한동안 없다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 차면 너희가 고국에 돌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고국에 돌아와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다시 파괴된 성전을 짓는 거야. 그래서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요 수룹바벨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아주 되게 보잘것없었어요. 너무 작아 보였고 뭐 재료들도 그러니까 이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울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의 영광, 그 화려함을 봤던 사람들이 너무 초라하니까 야, 어떻게 이런 성전을 우리가 짓고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가슴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이제 수룹바벨 성전도 뭐 빈약하니까 사라졌는데, 그 다음에 나온 성전이 뭐냐면 헤롯의 성전입니다. 헤롯이 지은 성전이죠. 이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출신이에요. 에돔은 누구의 후손인가요?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이어서 사실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하여튼 헤롯이 수완이 좋은 사람이라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 헤롯이 사람들의 환심을 끌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뭘까? 성전을 지으며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겠구나.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예수님이 30세에 사역을 시작하는데 30세쯤 돼서 그때 46년간 성전을 지었지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도 계속 한 60년 정도 지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70년에 성전이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원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짓게 하셨는데 요건 성 텐트였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으로 하여금 고정적인 성전을 짓고 스룹바벨, 그 다음에 헤롯의 성전 이렇게까지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성전이 뭐냐?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사실 이제 이 헤롯의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 이유도 있는데,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이름을 두시거나 여기에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신약은 다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렇게 들어와 계시거든요.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 들어와 계시는 곳이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뭐가 되냐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보고 살았는데 신약 시대는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건물의 성전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나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은 파괴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성전은 만들어지니까. 사실은 성전이 처음에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셨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성전을 청결할 때 먼저 얘기하셨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인데 이걸 어디 보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먼저 이것부터 보고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6장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연결될 수도 있어요. 자, 266쪽이죠.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세요.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그 밑에 그 옆에 다시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 건물이 성전이었지만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성전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구약 시대에는 아니었느냐 보시면은 자,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날 때 그 시내산에서 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 땅이 거룩한 곳이에요? 모세가 얼마 전에도 가서 양을 칠 때 갔던 곳인데 똑같은 곳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까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곳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길 원하시는데 지금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여기가 죄로 더러워진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에는 이게 불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거룩한 곳이 돼서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래서 먼저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아직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니까 어떤 이런 공간 속에 주님께서 딱 정해 놓으시고 여기가 성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성전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성전이 있나요? 없나요? 성전에는 천국에 성전이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주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다 있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없는 거예요. 건물. 그래서 이것 자체가 우리가 성전이다. 그런데 자 그러면 자 1번의 질문을 제가 뭐라 했냐면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목적이 솔로몬이 왕이 된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뭔가요? 어디를 보시냐면 제가 먼저 2절부터 5절 말씀해 보시면 5장 2절부터 볼게요. 자, 솔로몬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로왕 히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3절을 보세요.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그리고 나서 4절,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질 후에. 자, 5절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지금 성전을 건축할 자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아들이라는 거죠. 다윗 너를 이어서 왕이 될 자가 성전을 건축할 거야. 그러면 지금 누가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겁니까? 솔로몬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나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자, 요 이야기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진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이야기나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는 것,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과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제1차적인 삶의 목적이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보시면,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히람에게 요청한 자재는 무엇입니까?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히람에게, 두로왕 히람에게 자재를 요청하거든요. 자, 그게 뭔가요? 5절을 보시면 몇 절인가? 6절이죠. 당신은 이제 명령을 히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로왕이라고 하는,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 이제 이스라엘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럼 요 위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 두로를 얘기합니다. 두로 이곳의 왕인 이 이제 두로 왕에게 뭐라고, 히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요 윗지역이 레바논인 거예요. 여기가 레바논인데 여기에 유명한 그 아주 특산물이 뭐냐면 백향목이에요. 이거는 건축 자재로 아주 최고의 나무입니다. 최고의 건축 자재의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요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편하게 하려면 그냥 우리 있는 나무 중에 야 괜찮은 나무 배워와, 그래서 제목할 만한 거 가져와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솔로몬은 어디에요? 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다가 이제 성전을 짓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자재를 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담아서. 자, 백향목. 그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면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면 잣나무도 같이 더불어 줘서 그것 가지고 이제 하죠. 옛날 성경에는 노아의 홍수 때 방주를 지을 때 잣나무로 지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고페르라는 나무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자,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나름대로 최고의 좋은 자재를 사용하려고 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하나 더 질문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을 위해 다윗이 준비한 자재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뭘 준비했는가? 자, 어디를 가보시면 역대상을 가봅니다. 열왕기 상하 지나가면 역대상이 나오죠. 역대상 29장 1절부터 5절에 가보시면 29장에 가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 있어요. 자, 몇 절을 보냐면 3절을 볼게요. 자, 3절을 보시면 2절부터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해 준비하였나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쭉 준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3절에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앞부분에 뭐 등등등등 해서 어떤 공식적으로 준비한 것이 있어요. 국가적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성전이 세워져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내가 사유라는 말이 뭡니까? 사유했다는 게 자기 개인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것을 드리는데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그랬어요. 그런데 국가적으로 준비한 것 말고 개인적으로 이 다윗이 준비한 것이 있는데 4절에 보면 곧 오빌에 금 3천 달란트와 순은 7천 달란트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다윗이 준비한 것이 뭡니까? 금을 얼마요? 3천 달란트를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은은 7천 달란트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기 금은 어떤 금이에요? 오빌에서 나는 금을 얘기해요. 오빌의 금은 최상급 금을 얘기합니다. 오빌이라는 곳에서 나는 금이 최상급 금인데 그 금을 3천 달란트를 준비했고 순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은을 7천 달란트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3천 곱하기 한 달란트가 34kg거든요. 34kg를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02 점점점 나와요. 그러니까 102톤이에요. 1톤 트럭에 100대가 넘는 금을 준비한 거예요. 한 돈이 3.3인가요? 3.2인가요? 한 돈이? 3. 얼마죠? 상상이 되는 거예요. 금괴 1kg짜리로 따지면은 이게 뭡니까? 1000만, 10만이에요. 10만 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7천 달란트니까 7 곱하기 34kg 하면 이게 3 얼마가 나오든가? 뭐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걸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뭐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서 열망을 했는데 그 거꾸로 뒤집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건물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성전 삼아 주신 건 이거는 더 큰 은혜고 축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냐.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다라는데 이건 엄청난 복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준비를 했고 그것을 아는 솔로몬은 거기에 필요한 목재를 준비할 때 최고의 목재를 하겠다고 두로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좋은 백향목을 보내달라. 그래서 백향목을 가지고 이제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전을 향한 그 열정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 동원된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이제 성전 건축이 얼마나 큰 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다시 5장으로 가보시면 5장 13절이죠. 13절에 보면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여기 3만 명은 요 레바논 가서 나무를 베가지고 오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나무를 베고 그거를 옮기는 사람들이 3만 명인데 요게 이제 한 달씩 가서 있으면 1년인가 한 달입니까? 가서 하고 10,000명씩 3교대로 10,000명 가고 그 다음에 또 10,000명 가고 그 다음 10,000명 가고 이렇게 교대로 해가지고 나무를 가져오는 거예요. 10,000명이 갈 정도면 얼마나 그죠? 많은 것을 가져오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4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그죠? 한 달에 10,000명씩 한 달 동안 가서 일하고 와서 2달 쉬었다가 고 그죠?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 감독이 되었고 15절에 솔로몬에게 또 짐꾼 몇 명이에요? 7만 명이에요.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일꾼들이 7만 명이 동원되어지고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몇 명입니까? 8만 명이에요. 성전에 그 건축에서 돌을 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또 8만 명.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에 동원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동원되어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물자가 동원되어서 지어진 것이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을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솔로몬의 성전을 본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었고 그 성전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야 성전 한번 봤으면 하는 마음을 이제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온갖 정성을 여기에 다 쏟았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죠. 사랑이었고. 자, 3번으로 가보면 성전 건축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자, 6장 1절로 봅니다. 6장 1절에 보면 성전 건축이 언제 시작되었느냐? 다 준비하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해서 이거 이렇게 준비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이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언제요? 4년 10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언제 시작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4년에. 그러니까 그 전에 나름대로 준비하고 4년에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자, 몇 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나요? 38절에 가보시니까 6장 38절 맨 끝에 가보면 성전을 얼마나 건축했냐면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을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할 때는 몇 년이요? 7년간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그 7년 동안 뭐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성전을 건축하였다라는 거죠. 자, 성전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자, 6장 2절로 봅니다. 6장 2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규모가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몇이요?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길이가 이렇게 돼 있으면 성전에 이렇게 있으면 길이는 60규빗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30규빗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 너비는 2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3, 2, 6. 그죠? 높이는 30, 너비는 20, 길이는 60입니다. 규빗을 그냥 45cm를 잡는데 원래는 그냥 50cm를 잡으면 얼마입니까? 5, 6, 이거 30m인가요? 30m죠. 30m 정도 나오는 거예요. 25m, 30m 정도. 여기는 10m, 높이는 15m 정도. 그러니까 옆으로는 폭으로는 이게 30m, 10m, 15m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 여기서 이 정도 좀 더 폭은 더 될 거예요. 길이는 좀 더 길 거고. 그러니까 30, 10, 15 요 정도의 성전이 됩니다. 한번 이제 그림 하나 아까 보내준 거 있는데 한번 볼래요? 성전 그림. 자, 저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저게 이제 성전인데 저 성전의 외관 건물이 저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 성전 전체에 번제단이 있고 높바다라는 게 있습니다. 저 높바다라는 게 뭐냐면 물을 담아놓은 큰 그릇을 얘기합니다. 근데 바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는 그냥 바다같이 물을 많이 담기 때문에 바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 말에는 바다나 호수나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다 많으면 바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호수라고 그랬다, 바다라고 그랬다 막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그냥 물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높바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손을 씻거나 뭐 이렇게 몸을 씻을 때 저 물을 가지고 씻는 것이고 그 옆에 뒤쪽에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또 뭐가 좀 작은 것들이 있죠. 저거는 이제 물두멍이에요. 원래는 이제 그 성막에는 물두멍이 높바다 역할을 했는데 높바다를 만들어 놓고 물두멍은 이제 저 재물을 짓거나 그럴 때 이제 쓰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번제단에서
이제 제물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잡고 저기서 깨끗하게 씻어서 제물을 태우고 그다음 제물을 태운 다음에 제사장이 이 몸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씻고 저것이 이제 성전입니다. 성전이 저렇게 생겼다. 그래서 현관이 있고 그다음 기둥이 둘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룹 둘이 이렇게 날개 펴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막 다 자세히 그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냥 뭐 글을 써놔도 잘못돼. 그냥 저렇게 성전이 생겼겠구나. 그렇게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옆에는 이제 이렇게 골방대로 쭉 나가지고 뭐 만들어 놓고 뭐 등등 뭐 이렇게 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옆에 보면 평면으로 보면 저렇게 성전이 생겼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앞면에 보면 저렇게 성전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성전이 생겼겠구나. 그리고 앞에 이제 기둥 둘이 있는데 그거는 또 보겠습니다. 뭐 자세히 몰라도 됩니다. 뭐 이미 없어진 건데 중요한 성전의 의미를 우리가 아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어디죠? 3번에 가보면 좀 규모를 나와. 그 다음에 성전에 뜰 돌은 어디에서 다듬었습니까? 그 돌을 가져와서 성전을 짓는 그곳에서 이 돌을 다듬은 게 아니었어요. 어디에서 돌을 다듬었느냐? 7절을 봅니다. 7절에 가보시면 성전을 이렇게 지을 때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그러니까 산에서 돌을 이렇게 캐 가져오잖아요. 잘라서. 그러면 돌을 뜨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다듬어 가지고 왔다 그래요. 다듬어 가지고 왔다. 원래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이 제단을 쌓을 때 돌을 다듬지 말라 그래요. 그냥 있는 돌을 가져다가 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고인돌이 있잖아요. 그 영국에도 뭐 스톤에이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고인돌과 비슷한 게 있는데 원래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고인돌이 보면 고인돌도 이렇게 좀 다양한 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근데 처음에는 고인돌을 요게 무덤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는데 요즘은 우리나라에 있는 고인돌이 무덤이 아니라 이게 제단이다.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그 돌을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제물을 태서 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고인돌도 그냥 그대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다듬지 말고 인공적으로 다듬지 말라니까 인공적인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수고나 이런 것들을 가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있는 거예요. 이 제물은. 그래서 제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받는 것이지 무슨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 뜨는 곳에서 돌을 다듬어서 가져와서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인간의 어떤 그런 소리들이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4번으로 가보시면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 뭡니까?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예레미야 공부할 때 주일날 했던 말씀하고 비슷해요. 자, 6장 11절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야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하니 이제 내가 기쁘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뭐라고 말하면 내가 많이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그랬어요.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그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의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자, 뭘 얘기합니까? 야 네가 성전을 건축하니까 너는 안전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성전을 건축하지만 성전을 건축했다고 해서 모든 게 그냥 다 끝난 게 아니고 그래도 너희가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야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지난번에 예레미야 7장인가요 봤지만 뭐 이것이 성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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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성전만 있고 거기서 제사만 지내되면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 되어진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니까
너희가 내 백성답게 살아야 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5번으로 가보면 솔로몬의 궁은 몇 년 동안 건축합니까? 이제 7장에 보면 솔로몬이 궁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자기가 거할 왕궁을 건축하는데 그냥 내용만 간단하게 보면 자,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몇 년 동안요?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했습니다. 13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짓는데 몇 년? 7년. 근데 거의 2배의 기간이 되었죠. 자, 그 궁은 어느 정도 크기가 됩니까? 2절에 보니까 그가 레바논 나무로 백향목 나무로 왕궁을 지었는데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뭐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그래서 쭉 해서 솔로몬의 어떤 왕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왕궁을 지었구나. 뭐 그냥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보시면 성전 입구에 세운 2개의 기둥의 이름 뭡니까? 성전에는 금으로 쫙 입혔는데 솔로몬의 궁은 그건 아니죠. 다윗이 한 거. 그래갖고 나중에 보면은 막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이거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아수르 왕을 달래기 위해서 성전에 이렇게 다 입힌 금을 뜯어가지고 줍니다. 이거 줄 테니까 우리 침략하지 말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어마어마한 금을 주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침략을 하죠. 다시 침략을 하니까 이제 그때 히스기야가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18만 5천 명을 치시죠. 그리고 이제 죽고 결국 아수르 왕도 돌아가서 또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몇 번인가요?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보시면 성전 입구에 세운 두 개의 기둥의 이름은 뭡니까? 2 기둥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 7장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아까 그것처럼 건축하는데 성전 이렇게 입구에 기둥을 이렇게 2개를 이렇게 세웠어요. 의도적으로 세웠는데 그 노스로 세운 기둥의 이름이 뭔가요? 21절 7장 21절에 보니까 기둥에 세웠는데 기둥의 이름이 하나는 자, 이 2 기둥은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다음 왼쪽의 기둥은 보아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에 야긴과 보아스. 야긴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세우리라. 그가 세울 것이다. 그 다음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이 2 기둥을 볼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이 기둥이잖아요. 성전에 들어갈 때. 그러면 사람들이 이 성전의 기둥을 볼 텐데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일부러 붙였어요. 그러니까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을 세우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전을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먼저 그들로 하여금 고백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세우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의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거기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끝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솔로몬이 하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7번에 보시면 성전에 언약궤를 안치하기 위해 모인 사람은 누굽니까? 자, 성전에 이제 이 성전을 짓고 나니까 이 성전에 지성소가 여기 있어요. 여기 가장 거룩한 곳 여기에다가 법궤 언약궤를 여기다가 안치할 때 이 법궤를 이렇게 옮길 때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니까. 그래서 불러 모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8장 1절에 보시면 8장 1절에 보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의 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그러니까 요 밑에서 위로 올리는 거예요. 밑에 동네에서 윗동네로 성전의 윗동네로 옮기는데 그때 어떻게 옮기느냐? 이스라엘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이제 거기에다가 모시니까 너희 다 와라. 그래갖고 온 지도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언약궤가 들어가는 그 의식을 행하게 되어지죠. 자,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드린 이 언약궤를 안치할 때 드린 예물이 어떻게 됩니까? 자, 8장 5절을 보시면, 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너무나 기분이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드릴 때 드린 예물이 얼마나 됩니까? 5절에 보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와 제사를 지냈으니, 궤를 앞에다 아직 이제 안치할 때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제사를 먼저 지내죠. 그 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하세요.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기뻐가지고, 야, 이제 드디어 이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지었다. 그래서 옮기면 너무나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양과 소를 드리는데 기록할 수가 없을 만큼 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요걸 한번 우리가 보면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헌당식을 하죠. 우리가 이제 그 예배당을 건축하면, 예배당을 건축하면 이제 솔로몬이 헌당식을 하는데, 보통 이제 건축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헌당식을 합니다. 입당식도 있고 뭐 이제 하는데, 입당식 그냥 이제 이 예배당이 들어와서 예배를 처음 드릴 때 입당식을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헌당식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예배당을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헌당식은 언제 하냐면, 만약에 예배당을 지을 때 부채가 있거나 그러면 부채가 다 해결되어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할 때 이제 헌당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헌당식은 하나님 앞에 이거를 드리는 거야. 이 성전을,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짓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지었고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계속 헌당식을 하는 게 이제 8장 9장이 쭉 나오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볼게요. 근데 이 헌당식을 할 때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드린 예물이 있어요. 자, 어디를 보시면 8장 뭡니까? 63절이에요. 8장 63절. 8장 맨 마지막 뒷부분으로 가봅니다. 쭉 가보시면 8장 63절에 가보시면 뒤쪽에 527쪽이죠. 자, 그 헌당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물이 얼마나 되느냐. 솔로몬이 이 화목제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몇 마리요? 22,000. 양이 12만 마리예요. 소가 22,000마리예요. 양이 12만 마리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고기를 먹는 양을 다 합치면 한 마리도 못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소를 12,200,000, 양이 12만 마리. 그럼 보세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000마리. 그러니까 1,000마리도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지난번에 드렸지만 역대기에 보면 그게 1,000마리의 이제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왔다 갔다 하면서 드린 게 아니라,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매일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왕이. 그러니까 1,000마리를 한 번에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근데 그것도 대단한데 122,000마리의 소와 12만 마리의 양을 드린 거는 정말 이거는 이 마음에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지었으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뭘 이렇게 할 텐데, 솔로몬은 그게 아니고 그 성전을 건축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렇게 쏟아부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런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했던 모습이죠. 그 다음 마지막 8번으로 보면, 자,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자, 8장 9절로 가봅니다. 이제 언약궤를 요 지성소에, 성전 안에 요 지성소에다가 딱 안치라는데,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냐? 자, 8장 9절에 봅니다. 8장 9절에 보면 그 궤 안에는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 하죠.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언약궤다.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약속이기 때문에. 근데 그 궤 안에는 상자를 얘기합니다. 궤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자,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두 돌판은 뭡니까? 두 돌판이 뭐예요? 두 돌판은 십계명이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 2개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십계명이 이렇게 뭐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이 돌판 2이니까 어떻게 했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여기 쓰여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여기 쓰여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에 관한 어떤 계명을 얘기하고 이건 인간에 관한 계명을 얘기하니까. 근데 이건 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뿐이죠. 그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사실 이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돌판 하나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해서 그냥 똑같은 게 2개가 쓰여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언약이니까 우리가 계약서를 쓰면 제가 우리 집사님과 계약서 쓰면 계약서 2장을 쓰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인해가지고 한 장씩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똑같은 게 2개가 있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 그냥 하는 얘기니까 잘 모르겠는데, 근데 원래 이 언약궤 안에는, 법궤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첫째가 십계명이 있었죠. 그 다음 2번째가 만나가 든 항아리. 3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죠?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권위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근데 이 3가지를 넣겠는데 나중에 이것도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졌어요. 오직 뭐만 남았습니까? 요것만 남았어요. 지금 뭘 얘기냐면 남는 건 오직 뭐만 남는 거예요? 말씀만 남는 거예요. 이거는 다 사라집니다. 오직 남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보시면 성전에 여기 있는데 성전의 가장 중요한 중심부에 지성소전에 가장 거룩한 곳에 뭐가 법궤가 여기 있는데 이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전을 성전되게 만든 거는 이 법궤거든요. 근데 법궤 안에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우리가 진짜 성전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성전이 되지, 말씀이 없으면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말씀으로 오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 가지고 자꾸 산다고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 이게 성전이 되는데, 말씀이 이게 없으면, 이 언약궤 이게 없으면 이거 성전 이거 아무 없어요. 그러니까 헤롯의 성전에는, 헤롯이 지은 성전에 여기에 이 법궤가 있나요? 없나요? 헤롯이 지은 성전 안에 법궤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어요. 헤롯이 지은 성전에 법궤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침략당하고 성전이 무너질 때 이 법궤가 사라져 버렸어요. 어딘가 사라져 갖고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갈보리 언덕, 그 골고다 거기 그 밑에 파보면 거기에 법궤가 있을 것이다. 뭐 그래갖고 뭐 그 파봐야 된다. 막 그런 얘기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그건 뭐 그 사람들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이거 감추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성전이 없다고 했잖아요.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성전이 없는데 굳이 법궤를 하나님이 두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 법궤도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법궤, 눈에 보이는 성전도 없고 성전이 없고 눈에 보이는 이 건물로 성전이 없고, 진짜 성전이 누가 성전이라고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럼 법궤도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는 이 법궤가 아니고 우리 안에 말씀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없어져야 돼요. 이게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미쳐버리고 우상 숭배하듯이 해요. 그래서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고 물었잖아요. 그래서 물려서 막 죽고 막 고통당할 때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를 하십니까? 장대에다가, 높은 장대에다 노뱀을 달아서 매달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걸 쳐다보는 자마다 살았거든요. 근데 요거를 가지고 뭐 했냐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사람들이 요거를 어떻게 그때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를 숭배를 했어요. 그래갖고 히스기야가 이걸 없애버립니다. 근데 지금도 저기 이스라엘 땅 레바논 건너편에 그 요르단 거기 가면 모세가 죽은 그 곳에
이제 그 교회가 있는데 거기 모세기념교회죠. 거기 가 보면 이런 노폼에 그냥 이렇게 조각이 있거든요. 요거. 근데 히스기야 때 없애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 오히려 이거를 우상할 수 있어요. 천주교는 엄청나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거 다 없애버리고 이거는 그냥 교육을 위해서 한 거야.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고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너희가 진짜 성전이고 진짜 법궤는 말씀이야. 말씀 너희 안에 있으면 언약궤를 품고 살아가는 진짜 성전이야.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두 돌판 위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다른 거 다 기적 소용없습니다. 다 떠나갑니다. 제가 어저께도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그 짐승이 기적을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죽었던 것이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면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쫓아가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말씀이지 다른 거는 아닙니다. 그건 뭐 사단도 뭐 다른 종교에도 그런 기적들은 일어날 수 있어요.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자, 오직 말씀만입니다. 그럼 마지막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0절과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이제 법궤를 안치하고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니 이제 내가 여기에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해요. 11절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전을 딱 짓고 나니까 법궤를 안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영광으로 이렇게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나타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성전 되어서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이렇게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 다른 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 품고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 자체가 이 성전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지 않아요. 그들의 구원을 보증해 주지 않아요.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고 성전의 기능이 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